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그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기중 목사님 나오시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 잘 알죠? 할렐루야 합시다. 자,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하나님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좋은 기회를 허락해 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하나님께 또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 나왔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모셔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홀로 찬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이 고난주간에 많이 읽혀지고 또 설교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크립톤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서론은 요한복음 13장을 설명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을 설명하기 위해 다른 성경의 장을 서론에서 다룬다는 것이 좀 이상하긴 하죠. 그런데 그렇지만 요한복음 13장을 먼저 이해해야만 오늘의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기에 13장의 설명을 서론으로 대체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한번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룬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있는 자들을 위해 자기의 사람들을 위해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의 마지막 절인 38절에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3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에스라 성경대학원의 신약학 교수인 양용희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은 13장 1절에 나오는 그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이야기와 마지막 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가 짝을 이루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베드로의 실패 이야기는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는 이야기의 중요한 정점을 이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실패한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잘 보여줍니다. 그럼 베드로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베드로와 예수님의 첫 만남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가 또 예수님을 또한 어떤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교회의 기초가 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얼마나 예뻐하셨습니까? 얼마나 칭찬하셨습니까?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이 고난당하실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그러지 말라고 마치 꾸짖는 듯하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에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일이 있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무섭게 꾸짖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를 가리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으로부터 꾸중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당시에 메시아를 대망하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이 그토록 바라고 그리던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바라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영광스러운 나라로 회복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당신이 메시아이시지만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그 앞부분에는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큰지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이 싸우는 모습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고난 당하실 것과 그들 중 누군가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이야기를 그들이 들은 후 그들이 싸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고난의 길로 인해 심각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정치적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되면 한자리 할 생각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메시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오르는 그런 산악인들의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산악인들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상에 올라가는 길목에 정체 현상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좁은 길목에 그 정상에 오르려고 1시간씩이나 기다렸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결과는 그 산소가 부족한 그곳에서 1시간씩 기다렸던 그 정체 현상으로 8명의 목숨을 앗아갔다라고 기사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올라간 그 산악인의 표현을 빌자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은 작은 식탁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은 너무 비좁아서 사람들이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제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왕자에 오르실 때 과연 누가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으실지 심각하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정상의 크기가 너무 작았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누가 큰지 열심히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 가장 심각했을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아마 수제자였던 베드로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수제자로서 정상에 오를 꿈을 꾸며 자리싸움을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산 정상에 누릴 영광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산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는 적막한 광야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저는 텍사스에서 왔습니다. 오는데 멀더라고요. 한 20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텍사스에서는 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오면서 수많은 산을 보면서 저 산 하나만 우리 동네에 갖다 놨으면 그랬으면 정말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룰 텐데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이 하나도 없는 그런 평야였습니다. 평야라기보다는 아마 광야에 더 가까울 것입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50일 동안 100도가 넘는 날씨에 비는 한 방울 오지 않는 그런 여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저는 교회 부목사였기 때문에 이 교회의 나무를 살려야 되는 중차대한 그런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들은 다 말라 죽는 거예요. 그 말라 죽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산 하나 없고 밋밋하게 뜨겁기만 한 그 텍사스를 어떤 사람이 자동차로 여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 여행자는 길바닥에 나뒹굴어 정신을 잃게 되었습니다. 911 구급차가 도착하였고 정신을 잃은 이 사람을 깨웠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깨어나게 되었는데요. 깨어난 이 사람이 너무나 슬픈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 여긴 지옥인 것 같은데 혹시 제가 지옥에 있나요? 예, 아무도 안 웃으시는 거 보니까 다음에 이 농담은 절대 사용하면 안 되겠습니다. 폐기해버려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만큼 텍사스에서는 아주 뜨겁고 그렇게 참 어려운 그러한 동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광야 혹은 사막은 마귀가 시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40일을 금식하실 때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신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베드로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지금 베드로는 정상의 영광을 바라볼 때가 아니라 사막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할 때라는 말입니다. 정상에 오를 꿈을 꾸고 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마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마 이렇게 다시 바꿔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에이 예수님 무슨 그런 말을 하십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오직 당신께 충성할 것입니다. 심지어 죽을 일이 생길지라도 저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상을 꿈꾸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런 반응은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베드로의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남기십니다. 34절입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왜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라는 장치를 예수님이 설정해 놓으셨을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되고 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상실하게 됩니다. 31절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렇게 요구하는 사단의 시험은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으로 잡혀간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간 베드로는 한밤의 추위에 몸을 녹일 그런 모닥불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불 주위에 옹기종기 모여있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며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한 요정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를 고발합니다. 이 자도 저기 잡힌 예수와 같은 패다. 베드로는 아니라고 부인합니다. 그러자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맞다고 고발합니다. 또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번에는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고 만약에 그가 갈릴리 사람이 아니면 내 손에 장을 지지겠다고 성경에 그런 표현 안 나옵니다. 그러나 그처럼 장담하는 사람까지 나타나 베드로를 고발합니다. 결국 사단의 올무에 걸려든 베드로는 마가복음 14장 7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며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반대 방향으로 다름질하고 있습니다.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가장 주의할 점은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 없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바람이 한번 불면 사막의 지형은 다 바뀌기 때문에 지도는 사막에서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지도보다 방향을 알려주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밀가루를 하는 사단의 시험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그에게 닥친 가장 큰 위기는 하나님을 향했던 영혼의 나침판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입으로 그토록 예수님을 부인했으니 그의 영혼은 이제 방향을 상실한 채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한기설인 사막을 배회하다가 마치 한 줌의 모래로 사라져 버릴 그런 위기에 처해 버린 것입니다. 맙소사의 인생, 이제 나는 망하게 되었구나라며 처절하게 외칠 그 영혼의 위기 속에 우리가 유념하여 볼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32절 그러나입니다. 망해도 할 말 없는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를 외치며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베드로야, 너는 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까지 하였지만 나는 너를 결코 놓지 않을 것이다. 너의 영혼의 나침판이 망가져 미친 듯이 이 방향 저 방향을 돌아다닐 때 너의 영혼의 나침판이 다시 고쳐져 나만을 향하도록 내가 바꿀 것이다. 그렇게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강하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그 시선을 고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에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심으로 베드로의 믿음을 다시 붙잡아 주십니다. 광야는 사단이 그렇게 역사하는 곳이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의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미는 뭐뭐로부터라는 뜻이고요. 이 드바르, 다시 말해 다바르는 말씀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합하면 그곳에서 말씀하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이라는 장치를 설정해 두십니다. 34절 제가 읽었었죠.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에게 닭 울음소리라는 장치를 설정한 이유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려는 의도였습니다. 시험이 난무하는 광야 속에서 우리가 그 광야를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러한 닭 울음소리를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마음이 무너질 때,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의 그 닭 울음소리의 장치가 날마다 저의 영혼을 경각시켰고, 그리고 저의 영혼을 건지시는 그런 경험들을 저는 수많이 했습니다. 한 번은 운전을 하면서 그때 마음이 무너져서 너무나 괴로운 순간 가운데 있었는데 빌보드에 있는 한 문장,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한 문장이 저를 회복시키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사단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상실하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그러한 광야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그분의 장중에 붙드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은혜의 주님이 바로 나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십니다. 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왜일까요? 그것은 우리도 실은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경제적인 이득 앞에서 삶의 곤란한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결정하고 행동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는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할 때 그것이 마귀의 시험인지도 모르고 세상이 주는 성공의 맛에 취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모른다고 하지는 않을지라도 은근슬쩍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 척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저만 그런가 보네요. 그러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방향을 상실하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으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우리에게 나침판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요한복음 1서 2장 1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사단의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중보기도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주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앉아 계시는군요. 한번 우리 서로가 인사하셨습니다. 서로 쳐다보시면서 주님의 은혜로 앉아 계시는군요. 정말 그런 분도 계시고 아닌데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는 다양한 유물들과 미술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곳에는 유독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특이한 미술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마지막 한수라는 그런 제목의 그림입니다. 한번 그림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악마와 한 인간이 체스를 두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것입니다. 악마는 인간을 거의 이긴 듯 의기양양해하며 있고요. 인간을 가소롭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인간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을 듯한 그러한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래서 곤란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알 수 없는 미소를 짓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그림에는 이미 끝장난 것 같은 장기판 안에 인간이 역전할 수 있는 마지막 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체스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면서 흐뭇한 미소를 짓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밀가부로 듯하는 그런 사단의 시험으로 이미 끝장난 것 같아 보이는 베드로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마지막 한 수, 바로 그러나의 은혜를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다시 서론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에게 대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의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렇다면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런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가진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자, 그렇다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모습입니다. 32절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시고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그의 영혼이 그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너는 돌이킨 후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돌이키는 모습을 가장 잘 묘사한 장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15장에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이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말씀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가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고통스럽다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얼마나 주님을 슬프게 했고 또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했는지를 깨닫는 그러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돌이킴입니다. 돌이키는 과정에서 베드로는 심히 통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돌이킴의 한쪽 면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회개라고 한다면 돌이킴의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돌이킴의 또 다른 면은 온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탕자가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절 또 22절을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당시에 어른이 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체면을 다 버린 채 아들에게 달려갔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돌아온 아들의 신분과 권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돌이킨 베드로의 지위와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로서 그리고 교회의 전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인물로서 그는 그 자리에 우뚝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21장은 그러한 베드로의 장면을, 그러한 회복의 장면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주 멋지게 회복시키십니다. 베드로를 갈릴리 호숫가에 처음 부르실 때처럼 동일하게 그러한 모습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게 어머니가 아침밥을 준비해 주시듯 그렇게 조반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아무 말씀 없이 밤새 허탕치느라 수고한 그런 제자들의 허기를 달래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일부러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리고 각 대답마다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쭉 읽다 보면 흥미로운 것은 주께서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근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할 때 사람들이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굉장히 걱정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까지 부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3번째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하시자 그는 지금 예수님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서 사람의 평가나 미래에 대한 염려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부가 오랜 시간 같이 살면 서로 닮아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서로가 좋아하는 것은 함께 좋아해주고 싫어하는 것은
함께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서로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하다 보면 서로가 같아지고 닮아갑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함께 싫어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그렇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근심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모습으로 지금 베드로는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은 그 사람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즐거움이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슬픔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근심이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회개이며 그것이 참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자기의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세 번째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하시는 주님의 세밀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32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기서 우리는 굳게 하라라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실 명령이 아닙니다. 왜요? 이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를 굳게 할 수 있나요? 자신도 못 돌볼 처지에 놓인 베드로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어떤 사람이 형제를 굳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지만 다른 사람을 굳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어떠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인해 평강을 얻은 사람이 견고한 사람입니다. 지금 주께서는 실패한 베드로에게 그 반석인, 이름처럼 반석인 베드로가 실패한 반석인 베드로에게 그 이름에 걸맞는 견고한 베드로가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견고한 사람이 되죠? 평강한 자가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평강한 사람이 견고한 사람이 될 수 있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첫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24장 36절과 요한복음 20장 19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첫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샬롬, 평강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평강을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무엇을 약속하시죠? 그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견고한 그러한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평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까지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렇게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늘 함께 계시는 부활의 주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주가 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우리가 어둠의 음침한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그러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십니다. 두 번째, 멋지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이십니다. 세 번째, 살아계신 평강의 부활의 왕이십니다. 마지막 결론은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중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분이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아 회복되고 심지가 굳건한 사람이 되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이것을 느끼고 그렇구나, 그 은혜에 감사하구나, 그리고 집에 가면 될까요? 아마 여기서 30마일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리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배웠으면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까요? 그것은 베드로가 실패한 것,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에게 강조했지만 베드로가 실패한 것,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권면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켜 나갈 때 우리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왕 되신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시고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인정하면서 주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심을 늘 느끼면서 그 주님을 찬양하며 그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클리톤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잠깐 이 시간 한 2분 정도 그렇게 다짐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권면의 말씀,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시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하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러한 영혼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2분간 주님 앞에 결단하는 다짐하는 기도를 들으신 후에 다음 순서로 진행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와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이 말씀하신 아버지 깨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그 말씀, 그 명령을 우리가 아버지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생활할 때 아버지 세상의 풍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깨어 기도함으로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그 크신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클립톤 생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